197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톰슨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맡은 개학날 첫 시간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겠다. 나중에 그건 거짓말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선생님이 첫 줄에 앉은 꾸부정하게 앉고 작은 남자아이 테디를 보면서 자기는 자기 선언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봐온 테디는 잘 씻지도 않고 단정히 얼굴이나 머리를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때로 톰 선생님은 아이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중간고사 때 테디의 성적표를 보며 선생님은 시험지에 볼 것도 없이 다 빵점을 해도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 것을 생활기록부를 읽게 됐고 다른 아이들 걸 먼저 다 읽고 나서 톰슨 거는 맨 나중에 읽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마음으로 밀어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모든 아이의 성적표를 생활기록을 다 읽고 나서 이 톰슨의 생활기록부를 읽을 때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테디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생활기록을 썼다고 그럽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아이임. 다음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그런데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 형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음에 3학년 때 선생님은 또 테디의 생활기록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서 마음고생이 심함, 최선을 다해 살지만 아버지가 별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학교 생활도 어려울 것 같이 보임. 그리고 바로 전해 4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성적이고 학업에 전혀 관심이 없음, 친구들도 많지 않고 잘 씻고 오지도 않음, 친구들이 다 따돌리고 있음. 여기까지 선생님이 읽고 나서 톰 선생님은 테디 아이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겉만 보고 테디를 싫어했던 자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크리스마스 며칠 앞두고 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수업 중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의 선물을 다 교탁으로 끌어놓고 하나하나 선물을 풀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멋진 포장지에 다 선물해 왔는데 이 테디의 선물은 식품을 쌌던 두꺼운 갈색 포장지에 뭐 포장이라고 할 것 없이 아주 조악하게 포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 선물을 다 끝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준 이 테디의 선물 포장을 뜯었습니다. 아이들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알이 여러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누군가가 쓰다 남은 반쯤 담겨있는 향수병, 그게 선물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막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테디를 보면서 알이 빠진 누가 봐도 가짜인 다이아몬드 팔찌를 손에 끼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향수병을 열어서 향수를 묻히고 자기 팔목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하자 아이들은 웃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선물 교환이 끝났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테디는 선생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꼭 선생님에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아이들이 다 돌아간 후 톰슨 선생님은 1시간을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아이를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첫 수업 시간에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주로 테디를 생각하며 테디의 열정을 기울이며 그를 가르쳤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근데 테디는 금방금방 반응이 왔습니다. 학업도 맨 마지막에 있던 아이가 졸업 때쯤, 마지막 학기 때쯤 되면 학교에서 공부를 재차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6학년에 올려보냈습니다. 1년 뒤 교무실에 누군가 쪽지를 하나 놓고 갔습니다. 테디가 글로 쓴 겁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또 테디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두 번째로 졸업하고 2등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쓴 편지였습니다. 그 마지막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톰 선생님이 제 인생의 최고 선생님 맞습니다. 그리고 4년이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대학을 졸업했고 더 좋은 공부를 계속 하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디라고 하는 이름 옆에 긴 글이 또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테디 스토타드 박사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봄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테디가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추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제가 어머니 없는 거는 선생님 아시니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톰스 선생님이 제 어머니의 빈자리에 오셔서 어머니 대신해 주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선생님은 기쁨으로 가겠다고 연락을 했고 결혼식 날 어머니를 대신해서 톰슨의 부모의 자리에 앉아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초등학교 때 받았던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를 끼고 그 아이가 선물했던 어머니가 쓰셨던 향수를 뿌리고 앉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테디는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희 인생의 최고 선생님이셨습니다. 포옹하고 울면서 톰슨 선생님은 테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테디 박사, 너는 나를 잘 모르고 있어서 한 말이네. 나는 내가 훌륭한 교사라는 것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준 사랑을 베푼 자라네. 널 만나기 전까지는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게 뭔지 몰랐거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1976년 엘리베이스 사일런스라는 사람이 홈 라이프지에 실린 실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 사람과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은 명사형으로 씁니다. 과거형으로 씁니다. 지금 사랑한 사람은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사랑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명사로 소개합니다. 구세주,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 다 명사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명사로 소개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소개했을 겁니다. 난 섬기러 왔습니다. 나는 인류를 구하러 왔습니다. 동사형을 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너 제자가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 동사형이에요. 사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사랑은 동사입니다라고 정의하려고 했어요. 사랑은 동사니까. 근데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마지막 구절 그대로 제가 썼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거 제가 앞뒤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그런 중요한 비유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베풀어야 될 사랑의 무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씀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다 뺏기고 거반 죽은 게 됐어요. 그 길을 제사장이 가다가 발견합니다. 도망갑니다. 레위인도 가다가 도망갑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를 치료했다는 이야기.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랑해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사랑은 봅니다. 사랑은 동사거든요.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시면 그를 보고 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보는 거예요. 봅니다. 사랑은 마음을 열고 봅니다. 보는 것으로 사랑은 출발합니다. 근데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봐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봤습니다. 레위인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기 전에 자기를 먼저 봅니다. 나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니까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바쁜 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구해야 돼? 나를 먼저 보는 한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을 열고 봐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상담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점점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유사 자폐 환자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자기들에게만 몰입하게 됩니다. 자폐가 뭔가요? 자기 세계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요. 점점 유사 자폐 환자가 돼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만한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일, 내 몸, 내 자녀, 내 사업, 이거로 끝나요. 영적인 자폐 환자 많아요, 여러분. 내 영혼만 관심이, 다른 영혼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릴 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저도 남자고 남편입니다만, 아빠입니다만, 남자들은요 애가 울 때 제가 왜 우는지 잘 몰라요.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듣기만 해도 알아요. 아, 얘가 배가 고프나 젖을 물려요. 애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나 가서 기저귀를 불어줘요. 아니, 애가 날 얼려달라고 하는 거 가서 함께 놀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는요 내 생각보다 아이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만 자 이웃을 봅니다. 33절 마지막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고 불쌍히 여기요.
마음을 열고 보니까 마음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살릴 때 앞에 늘 똑같이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아파하시사. 똑같은 말이 나와요. 예수님도 봅니다. 보는데 마음에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강도만한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의 강도를 만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재정의 강도를 만나서 파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강도만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도 강도 만난 자입니다만 진짜 강도자는 누군지 아세요? 인류 모두가 다 강도 만났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거든요. 강도 만나가지고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됐고요, 그것도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영원히 사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강도 만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부유함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사랑의 첫 출발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띄어지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눈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사랑은 보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34절입니다.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요. 우리 마음의 속담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요. 여러분, 연애해 보시고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집이 아무리 멀어도요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식어보세요. 아주 가까운 거리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달라지죠. 여러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자세 끊이는 것처럼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갔다고 표현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행동과 비교가 됩니다. 31절에 제사장도 봤습니다. 봤는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봤어요. 봤는데 역시 피하여 지나갑니다. 보는 거 아니죠. 보고 불쌍히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가까이 갑니다. 자, 가까이 가도 계속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다 동사입니다. 34절에 보시면 계속된 동사가 나옵니다. 붓고, 싸매고, 싣고, 가고, 다 동사예요. 사랑은 명사 하나도 없어요. 다 동사예요. 가까이 가 봅니다. 거반 죽은 자처럼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여행 중에 쓰려고 했던 기름 갖다 부어줘요.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그 상처가 벌어졌어요. 싸매줍니다. 그것도 안 되겠어요. 빨리 싣고 어디 가서 좀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마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줘라. 이게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필요합니까? 나한테 오세요. 이게 우리식이잖아요. 나 돈 받고 싶어요? 나한테 오세요.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찾아갑니다. 가까이 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이 거만 죽어가는 이 사람이 나 도와달라고, 나 죽게 전에 나 양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서 보니 필요할 것 같아. 채우는 거예요. 뭐 기름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사랑은 가까이 가서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시작을 합니다.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나 오라온 적도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오라고 그럽니다. 필요하면 채워주겠다 오라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가서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잘 보세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보았던 여러 문제들, 아픔들, 병자들 나에게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서 치료해주고 가서 고쳐주고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회복된 뒤에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처음부터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찾아갑니다. 가서 그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쳐지고 회복이 된 뒤에 이제 하나님과 그들과 교제가 시작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전도가 뭔가요? 나에게 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전당 붙이죠. 이것도 전도가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를 섬겨주는 것, 이게 전도예요. 이건 역시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 방식과 똑같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니까 엉망이에요. 나라는 뺏기게 생겼고요. 교육도 안 되고 그저 남자들은 그냥 술과 도박에 찌들고. 우리가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무료로 병원을 다 가난한 자를 와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병이 치유되고 나서 누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나 생각해보니 한교사예요. 그 뒤에 선교사 얘기합니다. 여기 오십시오. 이게 선교의 방법이에요. 돌스토이는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봉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에 사랑이, 이 동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고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동사를 얘기했습니다. 보고 가까이 가고. 그리고 세 번째 동사입니다. 마지막 35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갚아주리라. 사랑은 지불하는 겁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철들어 얘기합니다. 엄마 나 키워주면 나 결혼하게 되고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 내가 수고한 거 다 줄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 키웠나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소식. 그냥 키우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사랑해서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만약에 사랑이 입술로만 사랑한다면 다 사랑할 거예요. 지불하는 게 없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격식과 그의 사랑의 수준은 그가 얼마나 많은 지불하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렸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난 직후 20대 중반의 한 청년이 낡은 트럭 한 대를 끌고 미국 영내에 청소를 하청을 맡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하는 일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을 나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야기입니다. 길을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차 하나가 서 있고 한 여자가, 외국인 여자가 그냥 뚜껑을 열어놓고 혀기저기 막 다니면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외국인 여자가 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방황하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가만히 봅니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이 1시간 반을 시간을 들여서 그 여자분의 차를 고쳐줍니다. 뻘뻘 땀 흘리며 고쳐주는 걸 여자가 다 봅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다 고쳐놨습니다. 고치고 나서 여자가 너무 고맙다고 상당한 금액의 수고비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때 청년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발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어쩔 수 없이 주소를 가르쳐줬습니다. 임시로 거하는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별 4개짜리 장군과 어제 고쳐줬던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국 주한미군 사령관 부인의 차를 고쳐준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 부인의 차를 1시간 반을 고쳐줬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내가 뭐 살해해야 되겠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살해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명분 없는 돈은 받기 싫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려면 명분 있게 도와주십시오. 명분 있게 도와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령관님, 저는 당신의 부대의 청소를 담당한 용역회사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좀 차를 좀 고칠 수 있으니까 부탁을 한다면 미군들이 쓰다가 폐차시킬 차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차를 고쳐서 사업하겠습니다. 미군 사령관한테 폐차시킬 차 어차피 주는 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달 차를 10대를 주었습니다. 폐차다. 그 차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시작입니다. 이 청년이 조중훈 회장입니다. 전 대한항공 갑질을 볼 때마다 시작은 저렇지 않았는데, 시작은 섬기는 거였는데 아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걸 투자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조중훈 회장이 1시간 반을 들여 이름 모르는 여자의 외국인의 차를 수리해 줬기 때문에 그가 재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오늘 여름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불한 걸 보세요. 가던 길을 멈춰야지요. 시간을 허비했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을 보여줘야죠. 물질도 허비했지요. 바쁜 일상을 멈춰야 됩니다. 하는 사업도 지체됐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날 고쳐도 안 고쳐진 것 같아. 다음 날 내가 더 지불하겠다. 더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전 오늘 본문에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그날 가서 가까이 와서 치료해주고 온 것,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 날까지 했다는 것, 여기서 하나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통계치를 대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 섬김의 대다수는 기독교가 합니다. 특별히 남북교류의 80%는 기독교가 합니다.
그런데 욕을 기독교가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가 일회적인 행사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을 보세요. 일회적으로 고친 게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책임지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쌍한 영혼을 찾아가서 섬기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들은 먼저 알아요. 너 다 잘해주면 나 교회 끌고 가려고 그러구나. 일회적인 행사를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계속 하잖아요. 부족하면 또 채워주겠다,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죄의 강도를 만나 다 잃어버린 자였어요. 죄에서 죽어서, 거반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어느 분이 구원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값을 다 주고 나를 지불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오늘도 길을 가다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거반 죽은 지를 널브러져 있을 겁니다. 그냥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건강을 잃어서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오늘 사랑은 동사입니다. 세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마음을 열고 보는 겁니다. 사랑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투자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저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을 살리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 동사인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동사여야 됩니다. 기도합니다.